우리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1월 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간에 끊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 계명 중에 제가 정말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계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원문을 작성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너의 마음이 정말 귀하다라는 그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이 또 될 수도 있었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쉬웠다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마음도 주셨어요.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저희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마음도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도 주셨냐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질책과 저주가 있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억압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먼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이후에 자유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지켜야 될 계명을 너에게 줄게라고 해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을 때는 분명히 지키라고 준 계명이지만 우리가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 계명 여기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첫 계명이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격하라. 근데 가끔 보면 정말 부모님을 공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공경도 하지만 말로 부모님에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말로 상처 주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주신 거룩한 명령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순종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예전같이 총기도 떨어지시죠? 세월이 지나면서 내 부모님이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윤리 질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저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공경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혈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세우신 부모까지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성경에서의 부모의 의미는 양육한 사람, 나를 양육한 사람, 또 보호한 사람, 나를 책임을 맡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권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인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부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요셉에게 태어나지는 않으셨죠. 요셉의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키운 사람입니다.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역할을 다 한 분이죠. 다 한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키운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도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내가 부모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공경해야 될 부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길러진 목회자도 있고 믿음을 길러준 우리 목회자도 있고 또 신앙의 어른도 있죠. 그리고 인생을 이끌어준 스승, 이런 분들이 다 영적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자세히 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5계명을 자세히 보신 분은 우리 다른 십계명과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우리 이 틀린 계명 중 나머지 9개 계명이 축복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5계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부모를 잘 공경했을 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축복의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는 오직 5계명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고 보면 골골백세냐 쌩쌩백세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100년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모세 시대 또 아브라함 시대는 축복의 가장 큰 게 장수였어요. 장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몇 세까지 뭐를 누리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장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주시는 부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은 장수뿐만이 아니고 물질의 풍성함도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래 산다고 축복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죠.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이 축복도 이 말씀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을 특별히 왜 말씀하셨냐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돈독히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삶으로 공경할 때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5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 장로 취임식 때 간증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주의 자녀된 저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도와 나의 자격이 아닌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다칠 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넘어지셔서 팔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실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신다는 그 고백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86세세요. 86세인데 또 혈압도 있으시고 또 당뇨도 있으시고 몇 해 전에는 또 췌장암으로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전신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하실 거냐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희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불편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거의 왼손으로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일상 자체가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그 영월에서 원주까지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가시는 이제 병원이 있어요. 근데 엄마 혼자 영월에서 원주까지 버스를 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엄마한테 물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 진작 얘기를 하지?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아픈 몸을 끌고 혼자 다녀오셨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 큰형도 굉장히 요즘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너도 또 여기서 영월까지 갔다가 원주까지 병원 왔다가 다시 영월 모셔다 드리고 수원을 올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자녀들한테 아직까지는 내가 신세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한참을 이제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잔소리를 늘어놓고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병원에 가야 된다는 되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잊어버리시겠어요? 내 부모기 때문에 병원 날짜를 잊어버린 거죠.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근데 내 자식이 병원 가는 날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열일 제쳐놓고 갔을 거예요. 그죠? 데리고 갔다 왔겠죠.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똑같이 자녀의 봉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사랑과 수고는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아직도 세상에 계시는 부모님이시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 오늘이라도 뭐 이렇게 매일 감사 표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꼭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이라면 전화 한 통 드려서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거 정말 내 부모도 기쁘고 저도 기분 좋은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꼭 끝나시면 전화 한 통 또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단순하게 범죄를 금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거룩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즉 살인은 칼이나 살상용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움, 분노, 무시,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이 한 영혼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살인.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지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죽이지 마라. 즉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또 상처 입은 자를 품어주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있나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폭력도 있고요. 또 무관심으로 생명을 외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열, 낙심자를 무너뜨리는 말, 낙심하고 있는데 더 무너뜨려요. 이게 다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때 누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호소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로 인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는데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해주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직장과 세상 속에서의 사람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 눈앞에 그려지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회에 관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 말씀 끝난 이후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가지 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 사랑과의 관계를 얼마나 거룩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간음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깨트리는 죄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흔들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언약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마음의 문제로 확장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 정욕, 그리고 왜곡된 생각, 욕망, 또 우리는 눈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지켜라. 두 번째,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관계를 정결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찬양 외에는 유튜브를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저는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유튜브를 짬짬이 봅니다. 이 짬짬이라는 거는 시간 날 때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저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 보는데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시골 이제 왔다 갔다 농장을 하다 보니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써서 하면 다 어떤 비용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가장 많이 보냐면 집 짓는 거, 그 다음에 집 보수하는 거, 그 다음에 봄 되면 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시기가 다 틀려요. 봄 된다고 다 심는 게 아니고 옥수수 심을 때가 따로 있고 고추 심는 그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농사를 많이 짓는 거 아닙니다. 고추 10포기, 뭐 상추, 호박 이런 거 심어요. 근데 뭐 2포기, 5포기, 10포기 이렇게 심는데 제철이 지나면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려고 이제 많이 보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뭐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도 있지만 유해한 영상도 있죠. 보다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클릭하시면 다음에 그 영상이 또 올라온다는 거 아세요? 네, 또 올라옵니다. 눈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보셨다는 말씀인데, 예,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다 보면 와, 이런 영상들도 사실 있어요. 그 영상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우리 뭐 지금 특히나 이제 저같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을 새벽 예배 이후에 뭐 6시 반, 5시, 6시 반, 7시쯤에 미사남이라는 모임을 갔습니다. 매주 한 번 모임을 갔는데 그때 가장 고백과 회개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음란물에 대한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자 성도님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남자 성도님들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면 마음도 그쪽으로 끌리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알아서 어느 날 미디어 금식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아침에 저는 화장실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날씨 보고 또 뭐 그 전에 이제 새벽 예배를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때가 많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돼요. 단 몇 시간 만에 사실 미디어 금식이 깨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볼 때는 재밌고 좋아도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선택으로 이미 어떤 것을 봤다면 사실 그거는 이미 간음의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잠깐의 유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8번째, 아직 3개 남았습니다.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8계명입니다. 이런 여기서 말씀하는 도적질이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적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시편 24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땅에 있는 것 뭡니까? 우리 동식물도 되고 식물도 될 수 있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 가운데 사는 자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손보다 먼저 가는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수고 없이 얻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 이게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우리 8계명에 나와 있는 도적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도적질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래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자책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자책하지 마시자고요. 도둑질 많이 했다고 자책하지 마시자고요. 이 도둑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는 빼앗는 자에게서 나눠주는 자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죄라고 느끼지 못한 도둑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게으르신가요? 게으른 분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선의의 거짓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신뢰를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뢰.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와 헌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11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 11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세뱃돈을 받으면 그 세뱃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또 용돈을 받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첫 월급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살아서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금액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죠?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급여 명세를 받으면 세전, 세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거를 세전으로 드려야 되나? 세금을 뗀 금액을 드려야 되나? 이런 굉장히 고민을 정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1조를 드리시나요? 세전으로 드리시나요? 세후로 드리시나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문건에도 그렇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고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시고 드렸으니 온전히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11조는 세후로 드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보면 이 11조가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11조는 개인과 가정과 가정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대로 세전세후를 결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죠? 많이 말씀 들으셨죠? 그게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9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윤리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말은 작지만 그 말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육계명에서도 사람은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거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말, 또 남을 해치는 소문, 과장된 이야기,
없는 말을 만들어 확산하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거짓 증거하는 말인데, 우리 교회를 보시면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잘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90%가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닌 어떤 말, 있지도 않은 말 하나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10사람한테 갈 때는 하나씩 다 더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가는 일을 만드는 게, 나의 생명, 내가 한 공간에서 호흡하는 내 사랑하는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게 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주셨냐면, 거짓의 반대는 진리인 거죠. 즉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거짓말해도 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5계명부터 지금 10계명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반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반대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 싸움의 문제입니다. 거짓이냐 진리냐. 하루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수많은 말을 하고 살죠. 저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특성상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진실이 9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짓은 아니더라도 과장된 얘기가 한 1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영상과 음향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을 만한 말씀드리면 들을 만한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전문 회사 오 땡땡 회사 있죠. 그 회사에서 영상과 음향 구축 사업을 위해서 그 담당 팀장과 그 상무하고 같이 미팅을 하게 됐어요. 미팅을 하게 됐는데, 설명하면서 저희 회사 제품이 우리 회사가 아니고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이 가격은 좀 비싸요. 다른 제품보다 좀 월등하게 비싼데, 얘기하는 도중에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어떤 품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실 자랑을 많이 하죠. 그리고 상대 제품에 대해서는 좀 깎죠. 예, 좀 이거는 부족하고, 이렇게 정말 장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거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무님께서 BMT를 하자. BMT가 뭐냐면 똑같은 기능의 제품을 두 개를 놓고 서로 어떤 제품이 잘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사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벌써 그 반대쪽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저를 만났는데, 어떤 기능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BMT를 이제 두 대를 넣고 어느 날 했는데 기능은 다 돼요. 다 되죠. 근데 저희 제품보다 조금 이제 품질은 떨어지고 어떤 보여지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는 있었지만 다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니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안 된다면서요. 네. 저쪽 제품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사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가 수주 실패를 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그냥 새 제품 구축 보류라는 결정으로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 그 회사가 매스컴에 한번 크게 나온 게 직원들 회계 직원이 한 1,000억대 정도 이렇게 횡령한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직도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축을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잠시 내가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으나 이게 결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저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말하기 전에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실인가? 그죠?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를 꼭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영업전선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전선이 뭐냐면 우리 전쟁이 뭡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영업전선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업자를 내가 이기지 않으면 제가 죽는 거예요. 제가 수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고, 근데 회개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수주는 못할지언정 망신은 당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계명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명처럼 얘기하는 거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0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마지막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과는 틀리게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죄를 말씀하시는 건데, 탐내지 마라. 즉 탐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탐심은 단순히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왜 탐심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을까요?
이 탐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갖기 전에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탐심은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10계명 중에 10계명을 이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마지막에 행해지잖아요. 10계명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탐심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어디서 오냐면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미움도 결국 마음의 탐심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계명으로 죄의 뿌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탐심은 누군가와 나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 왜 나는 저것이 없지? 이렇게 부족하게 느끼는 것.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낫지?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만 허락하셨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 탐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주 어려서부터 저의 이제 좌우명같이 외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탐심을 이깁니다. 탐심은 마음을 빼앗지만 감사는 마음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탐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탐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처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남의 것을 마음으로라도 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감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간증할 때 제 허물을 드러내는 간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짧게 제 자랑을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또 저를 자랑할 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우리 남수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집에 가서 놀다가도 남수야 집에 가자 그러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그 자리에 딱 놓고 일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 장난감을 또 이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컸다고 해요. 어려서 놀다가도 내 것이 아니면 그 자리에 놓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어머니의 말씀과 다르게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진짜 허울 좋은 자리를 지키려고 애쓴 적도 있었고, 또 사람에 의지해서 어떤 사업을 수주해 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어떤 모임에서 좀 이제 사무총장이면 작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 회원이 한 10만 명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임기를 1년 앞두고, 원래 이제 올해 12월까지인데 1년 앞두고 그 자리를 제가 내려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힘이 될까, 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의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이루려고 했던 욕심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서 전부 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사람의 그 사업을 제가 중간에 도적질 해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사는 믿음의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사실 처음으로 적자를 봤어요. 회사가 지금까지 적자 난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매년 흑자를 낸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긴축으로 이제 또 직원들과의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 25년 회계 프로그램을 쫙 만지면서 어떤 거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딱 보니까 이 선교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월 들어가는 선교비가 사실 작지는 않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드리는 선교비가. 그거를 보고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짬짬이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주님, 우리 주의 기술과 포도나무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선교의 끈이 끊어지는 기업과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에 몇 번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쪼르는 거죠. 선교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거는 뭡니까? 없으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이너스 났던 거를 올 6월이면 다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탐심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